우리 시간에 다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Romans chapter 1, verse 15 through 17.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생소하다라는 느낌을 또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내가 들었던 복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의 메시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읽은 이 말씀들이 우리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구원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가 잘 드러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신칭의의 믿음과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떻게 다른가? 다른 것일까요? 아니죠. 똑같은 겁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다만 표현만 다를 뿐인 거예요. 그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했던 복음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참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고 도전이 되면서, 또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은 어쩌면 외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사역을 마치고 성령에 이끌리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뭐를 알았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모아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복음을 증언하려 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자 했던 복음이 무엇이냐면 25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도 그가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도 이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에서 연금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기 때문에 이제 집에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집에 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가지는 못하지만 오는 사람들을 맞아서 무엇을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는데 뭘 강론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라고 하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 말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구약이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말씀을 가지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사도 바울은 전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2년간 집에 연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파했습니까?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빌립보에서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 되겠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이 내게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 이렇게 이제 노력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일 텐데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삶에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이제 본문 말씀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힘쓰노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2주 전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배웠던 사람들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을 다시 이렇게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왜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모르는 사람이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로마서 1장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을 알고 있다는 의미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또 성도라 부름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세인트죠. 우리가 소크라테스나 유대한 사람들을 부를 때 우리가 세인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세인트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미 로마 교인들이 믿음이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데, 15절에서는 너희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막 뜨겁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막 그 말을 막 전하고 싶고, 이렇게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문제는 시간이 1년, 2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식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라우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옛날에는 뜨거웠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워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일어나는 우리가 피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차가워지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며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왜 거부감을 가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 우편에 계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멘으로 이렇게 말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냐,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죠.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은 본인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그분은 뭐를 깨닫게 되냐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변하면은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그 총 질량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으면 그것만 남아야 되는데, 아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광줄이나 남았더라 라는 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복음에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좋은 소식인가 보다 정도만 알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도 로마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모습 가운데 이처럼 식어진 모습은 없는지,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무감각해진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노력하며 경주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지금 믿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굳이 왜 할까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진리와는 모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빼고 나면 복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믿을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판단했냐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아니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영의 것은 귀하고 육의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선한 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고 하니까 그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또 이방인에게는 어떻습니까? 미련한 것이로되. 아니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들이 가지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죠. 오늘날의 사회도 어떤 사회냐면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절대적 진리를 강조하는 복음과는 분명한 모순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길은 뭐냐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갈래의 한 가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래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냐면 조롱을 당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참 이해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참 그 자비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를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복음이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시대적인 상황이나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바꾸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복음을 지키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할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여타 서기관들과 달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또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예.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세상의 진리와는 모순이 되고 이해할 수가 없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일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내가 막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해심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믿을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이 모두 다 믿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은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믿어지고 반응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서도 이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다시금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로마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존 커리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6세였을 때 1949년에 살인죄로 기소가 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테네시주 내시빌 근처에 있는 어떤 농장에서 일하도록 가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1968년에 존 커리어의 형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담은 편지가 존 커리어에게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존 커리어는 형이 종결이 나고도 10년이나 그 농장에서 일해야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이 종결됐고 그에게 편지가 보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의 봄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는 농장에서 10년을 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존 커리어가 편지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 되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농장에서 10년이나 더 일을 하다가 가석방을 담당하는 주 담당관이 커리어의 상황을 알게 되고 다 끝났다 말해주고 나서야 그가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는 막 두려워하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잘못 말하면 어떻게 하나 막 두려워합니다. 내가 복음을 바랬는데 저 사람이 이상하게 반응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그 복음을 전파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열매를 믿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그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 찬송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